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는 일제 식민지하에 살았던 분들 들어 계실 거예요. 비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라는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프리스너 오브 워라고 이 전쟁 포로가요, 말이 전쟁 포로지 노예나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김영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한번 들어보니까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망도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6이나 17 청소년,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나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인생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이게 동화 정책이라 그러죠. 이런 정책을 동화 정책이라 그러는데, 그 포로된 백성 중에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 중에, 그리고 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가운데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바벨론의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동화 정책이죠. 바벨론에 적응하라고. 그런데 아마 다니엘은 그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아마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 왕궁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공부하고 시험 쳐서 합격하면 바벨론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완전히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오히려 바벨론 포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뭐냐면, 바벨론 왕궁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교육받는 것은 좋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음식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못 드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알레르기인가 이렇게 있어서 못 먹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숭아를 못 먹는 분도 있고, 또 땅콩 이런 거, 버터 이런 거 잘 못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서 다 먹습니다. 그런 개도 먹고 다 먹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꾸라지 먹어요? 장어 먹어요? 그런 거 못 먹어요. 왜냐하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못 먹거든요. 개는 먹어요? 개도 못 먹어요. 그 짐승 가운데는 되새김질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소수예요. 발굽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소나 양 이런 정도만 염소 이런 정도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방 세계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먹기 전에 왕궁에서는 특별히 아마 그 바벨론의 모로닥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 제물로 바치고 그 물려낸 것을 이제 주로 먹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늘 찜찜한 거예요. 식사를 할 때마다 찜찜해요. 못 먹는 음식도 많지요. 그리고 이거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이거든요. 늘 이게 식사할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 있잖아요. 여기 무슨 말이 뜻이 뭔가 하면 마음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신앙은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앙은 결단이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느냐? 그거 큰 것도 아닌데 왜 조그마한 죄의 유혹도 하나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느냐?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느냐? 왜 물질을 이기지 못하느냐?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결심, 마음에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못 이깁니다.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유혹을 못 이기고 끌려다닙니다. 결단하지 않기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도 결단입니다. 나는 새벽에 죽어도 못해. 그런 분들 계시죠. 이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개인적으로 그렇다. 또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금요 시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1조는 사실 신앙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의무예요. 10분의 1.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왜 못하느냐? 왜 자꾸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에 아깝게 생각되느냐?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뜻을 세우면요, 이거 확 뛰어넘습니다. 왜 충성하지 못하느냐? 왜 전도 생활하지 못하느냐? 봉사하지 못하느냐?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신라 통일한 그 장군이 김유신 아닙니까? 김유신. 이분이 이제 화랑 때에 그 뭐 다 귀족 출신이고 뭐 화랑이고 그러면 뭐 술 마시고 뭐 이 기생 이런 여자들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해요. 그 당시 신라도 그랬다고요. 이제 이 김유신이 누구하고 연애를 했는가 하면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기생집에 들락거리면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니까 이 김유신이 화랑이고 신라의 화랑이고 삼국을 통일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기생하고 노닥거리나고 자기 일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불러서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네가 신라의 화랑으로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머니, 다시는 내가 청관녀하고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기생 청관녀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유신이 또 술을 마시고 거의 정신이 없는데 이제 말을 타고 어디서 청관녀 집에 안 갔어요. 기생 집에 안 갔어요. 술을 마시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있는데 말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데 말이 어디를 가는가 하면 청관녀 집으로 간 거예요. 기생집으로 간 거예요. 늘 그 길을 다니니까. 오랜만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김유신이 왔다고 기생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애교를 떨고 맞이하는데, 여러분 그때 김유신이 칼을 빼서 말을 목을 치고 그냥 걸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잠깐 인사하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말을 치고 칼로 말을 치고 혼자서 걸어왔을까요? 결단이에요. 다시는 그 여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계획표도 세우고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왜 결심하지 못할까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죄에 지는지 아세요?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뜻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을 처치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죽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벽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그냥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년 그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셨죠. 그리고 생명만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병도 낫고요. 아수르가 그때 최고 강한 나라인데 아수르도 물리쳤습니다. 나라를 구했어요. 시편 108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그 쫓겨다니는 시절이었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고달픈 시절이었는데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 앞으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원망, 불평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도요, 여러분 2025년 크게 달라질걸요. 이 원망, 이게요 보통 무서운 죄가 아닙니다. 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의 결단은 뭐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죽어도 못하는 분들 계시지요. 결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곤고한 시절에도 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결심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 다니엘은 얼마나 좋아요. 사실 얼마나 큰 행운이고 축복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청소년의 시절에 잡혀왔는데 바벨론 왕궁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요. 총명하니까 다니엘을 얼마든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바벨론의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이런 음식 못 먹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나 술 안 먹어.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2024년도나 2025년도나 다를 것 없을걸요. 똑같을걸요. 뜻을 세워야 해요. 마음에 결정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뜻을 세워야 할 것,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살기로, 깨끗하게 살기로, 이제 죄 짓지 않고 살기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기로, 다윗처럼 찬양하며 살기로, 새벽 기도하며 살기로. 여러분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을 세우고 결단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정했으면, 결심했으면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그 뜻을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아무리 위대한 뜻을 세우고 꿈이 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탁송 공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중 장학생이 되었습니다만, 나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지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머리가 몽롱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3년 동안 다니엘이 왕궁에서 숙식하면서 왕궁에서 장학생으로 생활하는데 그 왕궁에서 주는 고기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제가 아마 바벨론 다니엘 같이 이렇게 되었으면 니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땡큐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고기도 먹고 포도주 마시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거 아니다. 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해. 나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해 하고 결단했지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혹시 가능할 수 있어도 여러분 3년 동안 어떻게 고기도 안 먹고 내 포도주도 안 마시고 산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뜻을 세우고 결심하고 나가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은 키는 저는 누가 뭐라든지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다니엘이 환관장 앞에 자기들을 관리하는 이제 대신이지요. 환관장에게, 환관장님, 다니엘 세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죠. 이 세 친구와 함께 환관장에게 부탁했습니다. 환관장님, 우리 그 왕이 주는 고기, 포도주 못 마시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환관장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아마 퇴출시킬 거예요. 퇴학시킬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감지적지한 일을 가지고 고기 안 먹겠다고 하니 쫓아내겠지요.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좋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마 그랬으면 그 왕궁 장학생들이 고기 안 먹겠다고 뻗튕기면 아마 쫓아낼 텐데, 야, 너희들 고기 안 먹으면 너희 친구 동료들보다도 얼굴이 초췌할 텐데 그러면 내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어. 그건 곤란한 거야.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황 관장님, 열흘 동안만 시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왕이 주는 고기나 포도주 마시지 않고 우리는 채소와 물만 마시겠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만일 우리가 얼굴이 초췌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몰골이 그러면 좋을 대로 평가하시고 열흘 동안만 시험해. 열흘은 시험할 수 있잖아요. 3년인데요. 그 기간이.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 틀림없이 아마 너희들 얼굴이 안 좋을 텐데, 그런데 열흘 동안 시험해 보니까 아니 동무들보다도 훨씬 얼굴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 관장도 그럼 너희들 4명, 세 친구까지 예외다. 그래서 그들만 고기와 포도주 먹고 마시지 않게 하고, 채소와 물만 마시. 요즘 채식주의 그래서 저 책 읽어봤는데 누구야 노벨상. 조금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게 좀 과하기는 하더라고요. 19금쯤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여러분 채식주의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뭐 단백질도 먹고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시험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해서 프리패스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겨야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큰 시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어요. 큰 시험에는 큰 고통이 따르겠고 작은 시험에는 작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 같은 거는 요즘은 어지간한 건 다 고시라 그러더라고요. 고시 같은 것은 큰 시험이죠. 그러니까 큰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국업도 요즘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국업 고시라고. 국업 같은 것도 작은 시험이지만 그 작은 시험이나마 작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이 두렵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그건 참 좋으신 분인데 치과를 못 가더라고. 나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빨이 엉망인데 치과를 안 가지고 늘 이빨이 빠지고 이렇게 아무리 이빨이 아파도 치과에 안 가요. 야, 그건 참 희한하구만. 근데 그냥 이빨을 뽑을지언정 치과를 안 가더라고요. 참 희한한 분. 자고간 그는 아파서 막 겁이 나서 못 간대요.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죽어도 못 간다는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한시적입니다. 이 영원하지 않는 한시적인 시험이 두렵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열흘 동안 환난을 죽도록 충성을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시험들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못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못 이기면 재수해야 돼요. 천국 가고 싶으면 재수해야 돼요. 천국에서 계급장 받고 싶으면 재수해야 돼요. 나는 그만 짝대기 하나로 방위로 있겠습니다. 짝대기 하나로 천당 가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몰라도요, 재수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시험 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별 3개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짝대기 하나로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대답해 보세요. 별 3개 하고 싶어요? 짝대기 하나 하고 싶어요? 어이구, 욕심은 되게 과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좀 잘 하는데, 별 3개가 영원이에요. 천국은 그 계급 가지고 영원이에요. 짝대기 하나 가지고 영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짝대기 하나 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실래요? 그게 계급이, 그게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천당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짝대기 하나 하면 어떻습니까? 방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별 달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시험이 왜 이리 많은지. 설교하는 중에 2025년도 들어왔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하는 중에 2025년 지나가면 우리가 19 막 이거 한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한 사고 때문에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네. 예, 우리 가운데 남다른 고난과 시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인물 되실 분이에요. 시련이 많은 사람. 시험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요,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요, 연단과 훈련의 기회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날 연단시킨다, 훈련의 기회로. 너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대박을 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이걸 이겨내셔서 여러분 애초에 세우신 뜻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3년 왕궁 교육이 끝났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제 이걸 조선 시대에는 전시라고 했는데, 왕 앞에서 시험 보는 것을 전시라고 그러는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내 친구가 월등한 거예요. 수백 명의 그 교육생들 가운데 막 탁월한 거, 성경에 보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기들을 가르치는 술객과 박사들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산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어요. 모든 교육생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꿈과 이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처럼 지나온 날처럼 사시렵니까? 계속 죄에 끌려다니며 믿음 생활은 안 하는 것 아니고 하는데 계속 엎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그럴 겁니까? 이거 잘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결단하면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2024년과 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뜻과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나 결단했다고 해서, 뜻을 세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면, 고난을 이겨내면 영광스러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굉장히 과격한 말씀인데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 차라리 왜 눈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네 발이, 네 손이 너를 하여금 자꾸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 손과 발이 잘린 상태에서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뭐 눈을 뽑아라, 손과 발을 잘라라, 그런 말씀도 맞지만 죄 짓지 않기로, 계속 죄 지으면 잘못되니까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죄 짓지 않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눈을 뽑아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원래 세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그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겨내야 할 시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뜻을 세우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서 2025년 축복된 한 해, 여러분 생에 잊을 수 없는 보람된 한 해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딴 기도할 것 없고요.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에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1분만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뜻을 세우지 않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2025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뜻을 정하고 그리고 닥쳐올 여러 시험과 고난들을 넉넉히 하나님 바라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옛날처럼 2024년처럼 원망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없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2025년도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옛날 방식 그대로 늘 죄에 지고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 유혹에 약했던 그대로 주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고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열린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있겠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는 내 생애 최고의 한 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신앙의 한 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